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28절 그리고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우리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유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학 용어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말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 상호 관계의 의사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너무나도 사실 중요해요. 인간은요,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 그 의의를 찾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생존의 의미,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죠. 오래된 영화이지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정우성과 손예진이 주인공이었던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너무 사랑을 해요. 근데 이 아내가 자꾸 건망증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자꾸 기억이 사라진대. 이러한 말을 듣고 이제 남편은 그 기억을 계속해서 잊지 않게 하려고 계속 메모하고 냉장고에 붙이고 집 여기저기다 다 붙여놓고 합니다. 결국은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남을 보듯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영화는 그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내 존재가 지워진다는 것만큼 참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이 나를 한번 만났었는데 먼 훗날에 나를 기억해 준다? 그거는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네, 우리 동생 같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것도 저는 너무나도 큰 정말로 이 마음의 또 감동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 존재가 기억되어지지 않고 잊혀진다라는 것만큼 큰 실망과 좌절감은 또 없을 것입니다. 잊혀졌다는 것, 기억 속에서 지워졌다는 것은 사실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두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기억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셉을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하죠. 형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또 해요. 종살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또 옥살이를 하죠. 뭡니까 이게? 이 안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라는 증거를 크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개입해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또 요셉을 잊지 않고 계신 증거 첫 번째, 세상을 향한 모든 연결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단절이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게 왕따를 당하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세상에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어요.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나에게 왜 이러냐고 막 울부짖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갔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갔을 때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 우리가 요셉의 그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울부짖었을 거예요.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나에게 이러지 말아달라고 막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 동생 요셉이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식이 넘어갈까요? 네, 그들에게는 잘 넘어갔던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을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존귀하게 그렇게 자랐던 요셉인데 형제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내팽개침을 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요셉의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닐까? 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었어요. 왜 그러느냐? 요셉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에게 향하였던 그 일말의 희망,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고 아버지에게 향하였던 그 의지했던 그 마음들, 그 일말에 의지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모든 시선들을 다 끊어버리고 누구에게만 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향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아니신가? 아니, 어떻게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실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네, 그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하라는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거지에게 베드로가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거지에게 있어서 희망이 뭡니까? 동전 몇 푼이에요. 동전 몇 푼입니다. 동냥하는 거예요.
동냥하는 겁니다. 이 거지에게 있어서 희망은 동전 몇 푼이에요. 그 동전 몇 푼 받아서 며칠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죠. 혹시 운이 좋아서 은과 금을 얻는다? 뭐 몇 달을 더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그 소망을 동전에 두는, 그 동량에 두는 그 거지에게 먼저 그의 소망을 다 끊어버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소망, 세상을 향한 바라봄, 그 기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쏠려져 있다면요, 결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일 너무 잘 되고 막 돈벌이가 너무나도 잘 되고 승진하고 일이 너무나 바빠요. 그럴 때 간절히,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목숨 다해서 찾아집니까? 잘 안 찾아질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진짜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겠죠. 거지에게 있었던 그 동전 몇 푼, 세상을 향한 그 관심,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그 모든 시선을 돌리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 안 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안 합니까?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영화의 한 장면에서 나오는 그 대사인데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말을 어눌하게 막 그렇게 했던 거, 웃으시는 분들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해바라기라는 영화,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 김래원 배우가 그 말을 했어요. 조폭 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인 사랑의 원자탄처럼 자식을 죽인 그 조폭 그놈을 아들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다른 이 조폭 세계에서 그 여인의 가게를 다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김래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비슷하죠? 예. 비슷 안 하다고 하면 또 계속 하니까 빨리 끝내려고 지금. 네, 그런 말을 해요.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냐라는 이 대사 속에 저는 너무나도 큰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책도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책도 좀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끝장날 때 드디어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이 싹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절단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가만두셨겠습니까? 가만두신 게 아닌 거예요. 더 살리시려고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우선은 단절시켜 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단절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는 각성을 하고요, 또 하나는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각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각성을 해요. 요셉이 바로 그렇게 영적인 각성을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각성을 했던 거예요. 포기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어. 내가 공부를 믿었는데 좋은 학교에 진학을 못했어.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어. 그럴 때 진짜 신앙인들은요, 거기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또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영적인 각성을 합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해버려요. 끝내버립니다. 이것으로서 끝이라고 그렇게 해버리시죠. 하나님이 이 요셉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질 때에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볼 줄 하나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과의 모든 연결끈을 끊으셔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고 또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잊은 게 아니셨습니다. 두 번째, 종살이를 통해서 나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셨습니다. 이 사건을 또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또 일하고 계셨다라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살이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종살이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나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주셨던 거예요. 아니, 요셉이 종살이 할 때 누가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다 있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그 종살이를 통해서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의 재반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하면서 앞으로 있을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39장 5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한 장만 넘기면 39장이 나옵니다. 39장 5절 두 번째 줄 끝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가정사뿐만 아니라 아내를 제외하고 가정일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 가정일과 모든 소유를 다 이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 종살이를 하는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있을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또 생각해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빠 야곱에게 사랑도 듬뿍 받아 보았고요. 또 형제들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배신을 당하기도 했죠. 죽음의 위협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 뒤에 살펴보겠지만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종살이를 통해서 미래의 애굽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러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자신의 삶을 굴복해서 순종했던 그 마음의 자세, 그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총리에 자꾸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보세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모세가 영도자, 지도자가 된 것에 또 집중을 하죠.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을 위험을 벗어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고무가 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건 왕이 되었건 영도자가 되었건 총리가 되었건 여러분 그 결과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과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신앙요 굉장히 타락하기 쉽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신앙이 왜 타락하냐면요, 그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에만 자신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를 얻게 된 그 과정은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었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그 외로운 훈련을 받았어요. 이거는 생각 안 하고 그저 우리 아이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무시하는 목동일을 했어요. 그 목동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겁니다. 그게 준비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도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요. 요셉은 세상과 또 완전히 분리되고, 방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고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면서 그 인격과 신앙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에는 사람들이 고무되지 않아요. 그거는 빨리 쾌속으로 빨리 벗어버리고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것만을 바라죠. 신앙은 바닥인데 이상과 꿈은 하늘을 찔러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 부모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크리스천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신앙은 저 밑바닥인데 꿈과 희망은 하늘을 날라요. 독수리처럼 막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리고서 조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이 종살이를 통해서 애굽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그 준비 기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보건대 하나님은 요셉을 잊고 계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하셨고 또 신실하게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으며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대들거나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옥살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0장 4절 말씀. 자, 4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자,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시 그것도 그 부분도 나누려면 굉장히 큰 부분이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보디발의 주인 아내를 겁탈하다가 들켰다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은 참 이제 미쳐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종살이도 모자라서 이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시켜?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해? 이런 아마 원망이 그 마음속에서 아마 풀릴 듯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자, 요셉은 옥에 갇혔어요.
이 친위대장이 보디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아마 보디발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디발이라면 역시 보디발은 이 요셉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어떤 그 방탕함을 이 보디발이 알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친위대장의 그 감옥에 갇힌 이 요셉에게 뭘 맡겼어요?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걸 맡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 죄수들을, 거기에 갇히는 사람들은 좀 고위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좀 정치범들. 어쨌든 그렇게 죄수로 들어오는 그들을 요셉이 수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셉의 인격을 다듬으시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 가신 거예요. 섬길 때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관심과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섬길 때 이게 있어야 돼요. 관심과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날과는 다른 그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된 거예요. 이게 관심입니다. 이게 섬김이고요. 또 그들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에 공감을 해준 겁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의 자세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총리가 되었다? 아마 억압할걸요. 쌓아놓은 그 음식 가지고 아마 폭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감하고 또 관심을 갖는,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있는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총리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왜 하나님이 굳이 감옥에다 가두어 두셨을까요?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섬김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섬김의 자세가 없으면요, 이 세상을 절대로 복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겁니다. 옥살이를 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섬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시키는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 전부를 보여주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도권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냥 어떤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과 은이 그냥 포장재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셉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40장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이 두 관원장이 똑같은 날에 비슷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나이다.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자,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같은 날에 비슷한 꿈을 꾸고 이제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하느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무지 해석할 자가 없다 이거죠.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전에 같았으면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꿈 해석하는 자들은 굉장히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와서 꿈을 해석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꿈에 대해서 뭘 그냥 넘기면 되지 않느냐? 개꿈으로 생각하면서 넘기면 되지 않느냐? 이 고대 애굽 사람들은 이 꿈이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거의 신앙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쉽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기의 미래와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자기의 때로는 생명과도 관계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관심을 갖고 공감한 거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말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모든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잠깐만 말해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주면 뭔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해줄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인생을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세상을 향한 섬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가장 큰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요셉을 괜히 이 옥살이를 시킨 게 아닙니다. 이러한 섬김, 세상을 향한 온전한 섬김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옥살이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그 요셉의 환난 가운데,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요셉을 잊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요셉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만사형통하고 복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고 아무런 사고 사건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셉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긴 사람들의 삶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최면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집단 최면 아닙니까? 여러분, 집단 최면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거 봤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이 일들이 믿어지고,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옥살이를 하면서 이런 세상을 향한 섬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이
굴곡지고 또 우여곡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요셉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어요. 그 살아갈 날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닥칠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비난리 가운데 정말로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명들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 많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제가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전혀 모르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라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그 무한 신뢰 가운데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았다라는 그 분명한 신뢰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할렐루야. 젖 먹는 자식을 어떻게 어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설령 그들이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